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고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그렇죠? 예, 어떤 경로로 왔는지 지금 알려줄 사람이 없지만 예, 환영합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또 제가 사실은 요 밑에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목욕실로 들어오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를 놀래켜가지고 사실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살아서 여러분들을 뵈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의연 청년을 그 유년부 보조교사로 세워놨더니 진호하고 현우하고 합작해가지고 저를 놀래키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마음을 잘 억누르고 잘 광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작년 기준이니까요. 주일학교에서 성경경시대회를 참석했습니다. 3명이 참석해가지고 진우하고 예은이하고 이의연 청년이 작년 기준의 학생이니까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를 칭찬하기보다 그 공부한 과정을 제가 칭찬하려고 마음을 잘 잡아서 그렇게 참여해줘서 고맙고 말씀을 잘 배워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작년부에서도 우리 전영근 권사님, 권혜순 권사님, 그리고 여성의 권사님, 전영희 권사님 이거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가지고 잘 참여해줘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성적보다는 그 참여한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배우신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그렇게 써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참여한 일에 배운 일에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 부정하고 불의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케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백성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로 불러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것이겠사오니 이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며 주변을 구원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확장시켜가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종은 잘 알지 못하는 주의 여종을 보내어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여종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며 내주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의 모든 역사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빛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기도로서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롱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그의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4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동렬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조국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수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 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음 예배 시에는 참여하여서 다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간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도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님들이 생각하게 계시되 너희가 이를 손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위하여 이르시되 새 옷을 사는 자가 어찌서 날 옷을 준 자가 원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으리며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야 하고 이 새 부대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묵상할 때의 본문은 종교 대 복음 이런 대립적인 구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종교, 이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 이 종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 포도주를 오직 복음이라는 이 체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굉장히 있어 보였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그러했는데 금식을 하는 종교성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교라 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고상해 보여야 됩니다. 에티켓이 좀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 보여야 되고 깨끗해 보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과 같은 이 천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천사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거의 뭐 악마와 같은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교회 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고상하고 거룩하고 흠없어 보여서 금식하고 그리고 종교성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보이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교회의 머리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손과 발이 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렇게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12 제자들도 보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보다 수준이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의 개신교 말입니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8%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불교 밑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최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그 사제들이나 그리고 수녀들을 봐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많이 절제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불교, 그러니까 저 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원불교, 원불교보다 밑에 우리 개신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원불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그 정도는 가는데 개신교는 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쁘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더 나서서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온 국민들이 개신교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거룩하고 금식하는 존재들을 봐왔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디서 봐왔는데, 개신교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을 비방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같은 취급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그 표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식사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한 몸인 것을 고백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한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왔더니, 제가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잘 이해할 만한데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게 세금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더욱 다그치고 때로는 압류하고 몰수해 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라고 해요. 물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 곧 레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세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청에 속한 사람이죠. 물론 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를 매국노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냐면 창기와 다름없이 죄인이다. 차라리 창기가 낫지 저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은 나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들어와 봤더니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라 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해서 들어왔고 메시아인 것 같다는 소문을 들어서 들어와 봤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나도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리스도인이면 금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리는 것 같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말하는 걸 보면 은혜스럽고 말 한마디를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나중에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여자팀 남자팀 나눠갖고 이야기하면 요즘 남자들 좀 주눅 들어가 목소리가 작은데요. 목소리 얼마나 큰지 남자들끼리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지금 웃을만 해요. 그러니까 와보면 바깥의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성인교회는 맨날 싸우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곳은 병원과 같다. 무엇이 고쳐지는 영적인 부분이 고쳐지는 병원과 같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들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과음 지르고 비명 지르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의사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에 그렇습니까?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의원이다. 나는 병든 자에게 온 의사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는 왜 병든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왜 피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왜 비명 지르고 관 지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나는 그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심각한 죄인들과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치유받아서 그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좋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공동체입니까? 항상 아픔의 문제와 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은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과 동화되어져서 세리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곳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지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의 첫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베드로를 만난 그 본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찾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찾아서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제자들은 다시 보내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요. 결핍의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부인데요. 물고기를 못 잡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도 결핍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어제 잡고 오늘 잡고 내일 또 잡아야 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만선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만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핍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억만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1억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결핍이 해결되겠다 싶지만 놀랍게도요.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진 존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 교회 안에는 이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가득하죠. 제가 김대희 장관님께 늘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또 올렸대요. 말씀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 아래에 멘트도 달아놓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왜? 우리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왔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익숙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신, 물론 석공의 아들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간섭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앉아 보십시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부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제가 이러한 물때가 오면 이런 시간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다닐 만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부 앞에서 주름 잡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게 불순종할 명분들이거든요. 밤새도록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잡아왔다.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왔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껏 경험하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결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결핍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전환점이라고. 이게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좀 잡아본 사람들은 그물을 다시 정결했다가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번잡한 일인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거로운 수고처럼 보이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왔던 이 피곤함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 이유들과 명분들이 수다히 많더라도 순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내가 복받고 잘되는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물고기 못 잡은 것은 되겠지만 수고는 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무엇합니까?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의 말씀이 참 감동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런 말씀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는 진짜 그렇게 했는가? 어제도 제가 성경 경시대에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갈등을 많이 봤거든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도 그냥 백지로 그냥 내고 나올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이남열 목사 이름 적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갈등 말입니다. 순종까지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저항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니 여러분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할렐루야 외치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와서 무엇 한 것과 같냐면 뭐 진찰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먹고 만 정도냐면 진통제 많이 먹고 끝난 정도. 여러분 심각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각한 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아프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그 수술을 감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병원들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만 원합니까? 이 통증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많이 먹고 무통으로 전환되어지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주여 제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겠사오니 주여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그물이 찢어져서 뭐합니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좀 뜻밖의 구절을 만나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도 여러분들 물고기 없어서 물고기를 구하면 교회에서 물고기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교회에서 줘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깨달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알아야 하는 것. 교회는 무엇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인가? 물고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주는 곳이 병원인가? 그러한 교회인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 교회의 핵심 사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사역.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난다고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배를 조금 띄우기를 정하고 그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더라.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냥 돈 없어서 왔는데 교회에서 돈만 좀 주고 가라 하면 참 은혜가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진통제만 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사와 진짜 의원은 발견되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의 5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갑자기 왜 물고기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둘 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이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발견되었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어부에게 그물도 버려주고 배를 버려두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온전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물고기를 못 잡는 결핍 가운데 있었는지, 왜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세상은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세상은 전염병을 만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한 현상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전쟁 났으니까 하나님 많은 칼과 병기를 주시고 군마를 주시고 병마를 주셔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높은 소원이었는데, 예전에는 기근을 만나면 남들 못 먹더라도 우리 집에는 마르지 않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가루가 있어서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상의 고상한 소원인 줄 알았고, 그게 이루어지면 가장 복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염병을 만나면 백신을 빨리 발견하고 치유받을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의 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이유가 죄에 있다. 내가 왜 이런 결핍과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났는가? 근본적인 병을 알아보니까, 원인을 알아보니까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만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이 사망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제국을 이루었던 제왕들이 시도해봤지만 그 사망을 이겨낼 만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고백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24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무엇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광고하고 싶으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됐냐면 21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사람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한다 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죄인으로 생각했죠. 신성모독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존재다. 죽여야 할 존재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진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교회가 드러내고 꼭 광고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두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펼쳐내 보인다면요,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앞서 이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나병 걸린 자가 있습니다. 나병 걸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광고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5장 13절인데요.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그 다음 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도 말 안 한다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이 부흥의 시기다. 무엇합니까? 이럴 때 사람 많을 때 잘해야 되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하여서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병 고치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소문을 펼쳐라면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다음 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죠.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고치로 병 고치면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백성들은 환호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까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로 보내십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받을 수 있는 병고침의 사역을 지금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필요성과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뤄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왜? 이게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지를 걸어가겠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유익하게 느껴진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식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병 걸린 사람은 조용히 하라 해놓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가 와서 침상째 위에 그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사역으로 조용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떨쳐 보이고 펼쳐 보이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나병 치유받은 사람도 조용히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만큼은 예수님께서 꼭 알게 하기를 원한다. 무엇이냐면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2절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능력과 무엇을 동일시시킵니까? 예수님이라는 의원을 만난 사람은 나병, 중풍병 이런 걸 해결하거나 돈이 없는데 돈을 주거나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를 많이 주는 이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게 만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나병 낫게 해주고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대단한 사역, 죽음에서 살려내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지 않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죽지 않습니다. 잠들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같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디에 또 등장하냐 하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알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이 용서한다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원어죠. 우리가 너무 대단해서 용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는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문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신선 모독자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여 준단 말이야. 이 소리를 누가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듣게 된다. 무엇할 때? 용서할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세리를 보낸다. 죄인을 보낸다. 그리고 창기를 보낸다. 그 사람들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왔다면, 예수께로 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 여자에게로 갔다면, 수넴 여인에게로 갔다면, 이곳에서 벗어나 나아만 장군에게 갔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예수님은 의원이고 우리는 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그 죄인들과 병든 자가 우리를 만지며 부정하여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치유하는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역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뭐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만큼은 제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다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능력, 이 사람을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어떤 구제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역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취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인생의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의 그런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담긴 포도주는 그런 기쁨은 줄 수 없을지라도 이 포도주는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그들에게 닿으면 그들은 의롭게 되고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죄인된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능력을 펼쳐내 보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용서하셔서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그물로 들이시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해 주시며 너도 나아가서 그와 같이 죄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 말씀해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를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담겨진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전환하여 그들에게 증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도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하여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원수는 한 형제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사오니 교회가 닿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셨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큰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그 사랑 내게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검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원을 하면서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아픔의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며 소망하였던 그 일이 이제 좋은 치유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드린 감사입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강건한 몸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한 힘과 능력을 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도 이 여종에게 주셨사오니 닿는 곳마다 새 포도주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설파하여서 온 세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결핍받는 세상을 건져내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도 어머니의 건강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간병하거나 표현되어진 그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도 주께서 보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오는 그릇에 신령한 복으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있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부산도의 청년의 총회가 2월 23일 오후 5시에 재건 서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 총회 신학원 졸업식 및 입학식이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천안에 있는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총회 청교주일이 3월 2일 오전 예배 시에 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3월 2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호 재건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연구원 2025년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3월 4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수강비는 4만 원인데 주야간이 있습니다. 수강비는 교회에서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자 거사님께서 어깨 부위 수술 후에 2월 22일 토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동행하는 교회 문철건 목사님 아들 문영광 군이 3월 1일 토요일 날 11시에 통영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재건 창원교회 전용재 목사님 아들 전태수 군이 3월 2일 토요일 12시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재건 아름다운 교회 박성희 장로 아들 박효준 군의 결혼식이 3월 8일 토요일 13시 40분에 창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재건 정옥교회 이성철 목사님 딸 이소희 양의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진주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뭐 나중에 혹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성함이나 연락처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오전 예배를 마치고 10분 정도 있다가 오후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시간까지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신 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여종 이곳에 보내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만져지는 자리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 기도에 그리고 사랑의 삼겹줄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형편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헌신의 소명과 사명에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위한 도구하고 강구하는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었사오니 기도하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사하는 포도주의 권능을 온 열방에 증거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